할렐루야.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는 복된 가정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절로 8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각자 먼저 문답식을 해보시고 그 해설을 듣고 나서 확인하신 후에 매일 가정 예배, 주일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가본을 봅니다. 하나님 법칙과 지지 성경 명령 공식 1호로 문답 확인하기. 우리가 말씀 볼 때 항상 공식 갖고 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수학 문제 풀 때도 공식으로 풀듯이 하나님 말씀 수학보다 더 어려운 것이죠. 영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공식 갖고 볼 것 같으면은 그런 말씀을 정확히 볼 수 있고 시간도 절약할 수가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공식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말씀 볼 때 막연해 보지 말아라. 꼭 공식 갖고 봐라 그랬습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 2절 말씀에서 예수를 바라보자. 바로 이 말씀에 대해서 첫 번째, 누가 주인과 왕이냐? 하나님 말씀이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주인이고 왕 되시죠. 근데 말씀만이 아니고 모든 것의 주인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모든 것의 주인과 왕 되신 하나님을 항상 인정을 하고 그분을 인정하는 그 범위 안에서 그 다음에 다른 걸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하나님께서 주인과 왕 되신다 하는 거. 두 번째는요, 이것이 산 자냐 죽은 자냐 어느 쪽에 속하는 것인가. 그럼 예수를 바라보는 것은 믿음이 있으니까 바라보는 것이죠.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고, 그래서 바로 이것은 죽은 자가 아니고 산 자가 된다 하는 거. 세 번째는요, 그럼 왜 이와 같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 산자, 기뻐하지 않으시는 죽은 자, 왜 산다 죽은 자, 선악을 구분하시느냐? 그건 바로 이유가 딱 한 가지죠. 죽지 말고 살아라. 그래서 뭡니까? 우리가 모두 다 믿음으로 영이 살아서 지옥까지 않기를 원하셔가지고 이렇게 뭡니까? 하시는 것이죠. 선악을 구분하시고 또 뭡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안 하시고 산다 죽은 자 구분하시는 거. 그래서 산자일 것 같으면 이렇게 해라. 산자가 되도록. 그럼 아닐 것 같으면 이러면 안 되니까 이러면 하지 말라 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 그럼 우리가 이 말씀대로 우리가 만약에 안 하면 어떻게 되며 또 하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말씀을 안 할 것 같으면은 하나님 뜻에 벗어나니까 죄를 짓는 것이고 결국은 죽는 것이죠. 죽은 자가 되는 것. 더불어 우리가 하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한다 해도 이거는 죽은 자입니다. 왜냐할 것 같으면 그거는 외식이죠. 그래, 위선이죠. 왜냐할 것 같으면 사실 주인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근데 어떻게 인간이 주인 됩니까? 주인 되기를 원하죠. 사람들은요. 그거 참 좋아 보이고. 그런데 결국은 모든 것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하셔야 되는 건 그래서 우리는 해도 안 해도 결국은 죽은 자가 된다. 인간은 주인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자, 그럼 다섯 번째, 그럼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을 주인 되시도록 해야 되는 것이죠. 그를 내면 우리가 뭐가 필요하냐? 믿음이 필요하지. 믿음이 없다 할 것 같으면 누가 주인입니까? 사단이 주인이고 왕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받아 영에 살 것 같으면 그만큼 하나님께서 주인과 왕이 되셔가지고 나를 도구 삼아 하시죠. 그러니까 뭡니까? 예수를 바라보는 것도 인간, 내가 본다 할 것 같으면은 내가 본다고 해서 내 영에 삽니까? 아니죠. 그건 외식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 뭡니까? 하나님께서 하셔야 돼. 그러면 내가 믿음이 있을 것 같으면은 하나님이 하심으로 나는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를 바라보게 되는 것이지. 예수를 바라보는 것 인간이 할 것 같으면은 외식이다.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가 말씀을 볼 때 우선은 바로 하나님 법칙에서 누가 주인과 왕이냐 하는 먼저 확인하고 범사의 그분을 인정하는 것이죠. 그분의 주인과 왕 되시니까. 그리고 나서 말씀 보면 이것에 산다 죽은 자 구분을 해가지고 그 왜 그러느냐. 바로 그것은 다 산자들이라고 하시는 것이다. 죽지 말고 살아라. 그래서 이 말씀을 갖다가 우리가 인간이 안 할 것 같으면은 하나님 뜻에 벗어나니까 그거는 죄, 그러니까 죽은 자가 되는 것이고 인간이 한다 해도 인간은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인간이 해놓은 외식이지 그거는 산자가 될 수가 없다 하는 거.
그럼 왜 어떻게 되는 것이냐? 이것을 어떻게 해? 그거는 하나님께서 주인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믿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말씀을 우리 이와서 믿는 자다. 네, 말씀을 통해 믿는 자가 되는 거. 그거를 위해서 공직하고 보는 것이 이렇게요. 자, 그 다음에 나번을 봅니다. 지지 문제 해결 공식 17로 본다 확인하기. 자,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 결국은 육적인 문제라 하더라도요. 모든 것은 주인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문제를 갖다 사실은 허락한 겁니다. 허락하시고 바로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는데 우리는 문제가 있을 때 그걸 인간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내가 주인같이 해가지고는요. 사람이 주인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험날 것 같으면 삶의 문제 고통이 있기 때문에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을 그걸 문제 해결로 보는데 하나님은 그게 아닙니다. 더 나아가면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인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사실은 볼 수도 알 수도 행할 수도 없습니다. 4차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봤다 할 것 같으면 믿음 없이 봤다 할 것 같으면 그거는 문자를 본 것이고요. 인간이 안다? 그건 이성적으로 한 거, 그건 지식밖에 안 되는 것이죠. 그거 알았다고 내가 믿음이 그런 것도 아니지요. 우리 교만만 해지죠. 뭐 알았다고 해가지고 막 안다고 자랑하고 자기 자랑하는 것이죠. 그 다음 인간이 할 수 있느냐? 만약 한다 할 거는 그거는 위식이죠. 그래서 결과 없으니까 인간은 뭐를 해도 주인, 왕이 될 수가 없고 주체가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다 문제가 되는데 이런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하느냐? 문제 공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도록 하시는데 자 그렇게 하시고 5절 말씀에서 낙심하지 말라 명령 공식이네요. 그러면 이게 죽지 말라, 죽은 자가 되지 말라 그런 뜻이죠. 그럼 첫 번째 누가 허락을 했느냐? 바로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죠. 이유는 뭐냐? 이유는 바로 말라? 이러면 죽는 거니까 죽은 자가 되지 말라. 산 자들하고 죽지 말고 살라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죠. 두 번째 그러면 누가 문제냐? 낙심하지 말라 하는 낙심되죠. 말씀만 보더라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낙심하지 않으려고 낙심됩니다. 그건 누가 문제냐? 사단의 문제다. 인간의 뭡니까? 주인이 될 수는 없는 거라서 근데 주인 하도록 참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는데 사단은 인간으로 하여금 주인 하도록 속입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는 사단의 문제가 됩니다. 그 명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범세 하나님을 인정을 해서 모든 건 다 하나님의 주인이시다 하는데 그 중에서 만약 문제가 있다 할 것 같으면요. 문제 그것만큼은 사단이 일으키는 것이다. 세상의 왕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시죠. 허락한 범위 안에서만 사단의 문제를 일으켜 주인 행세 하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는 다 결국은 사단이다 이렇게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무엇이 문제냐? 사단은 죽음의 영이죠. 성령께서는 생명의 영이 되시고요. 그래서 사단은 믿음이 없어 영이 죽은 자를 통해서 역사를 합니다. 그래서 죽은 사람, 옛사람이죠. 사언행의 주체가 바로 사단. 그래서 바로 뭡니까? 믿음 없는 사람들은 생각도 말도 행동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사단이 시키는 대로 되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되고 그 다음에 말을 하게 되고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요. 두 번은 뭡니까? 믿음이 있어 산 사람은 새 사람으로서 사언행의 주체가 성령님 생명의 영성 성령께서 그런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하게 하시죠. 그래서 원래 인간은 주체가 될 수가 없다. 생각도 말도 행동도 내 생각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말도 내가 아니고 행동도 내가 아니고 어떻습니까? 영의 세계에서 시키는 대로 되는 겁니다. 인간은 주체가 될 수가 절대 없다. 근데 사단이 뭡니까? 인간 갖다가 주인 주체처럼 시키는 거지 이렇게. 그걸 모르고 속는 겁니다.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 모두 다 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이 문제냐? 결국은 딴 게 아니라 바로 믿음이 없어 영이 죽은 것이 문제다 하는 거 꼭 명심하시고. 네 번째 답은 뭐냐? 답은요 예수님께서 답이 되십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말은 뭐냐? 땅이 아닙니다. 당신이 이 땅에 오셔서 살고자 하시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 앞에 인정받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 뜻에 순종을 해가서 이 땅에 오셔서 그냥 많은 고난을 다 당하셨는데 바로 목적은 말은 뭐냐 할 것 같으면 우리 인간 모든 문제에 답을 오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질병 때문에 채찍을 맞으시고 우리의 모든 저주 때문에 가시관 쓰임 당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 때문에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면서 다 이뤘다 선포하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 승천하신 것이죠. 부활로 알 수 있는 거 바로 주님의 돌아가심은 바로 당신의 죄가 아니고 인간 죄 때문에 돌아가신 것이다. 죄가 있다고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죠. 부활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인데 그래서 주님의 부활로 증거 있는 것은 인간 죄 때문에 돌아가셨던 것이고 두 번째 증거는 바로 뭐냐? 바로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몸을 입으신 분이시지 사실은 하나님이시다. 성자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부활 누가 건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다 죄인이기 때문에 결국은 다 죽음으로 끝납니다. 모든 사람들은요. 그래 예수님만 그래서 바로 예수님께서 다 이뤘다. 내가 바로 답이다 그런 얘기죠. 다 이때 다는 영적 육적 모든 것을 말합니다. 모든 문제의 답이 바로 다 주님께서 이루어지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답 되시는데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야 받은 것만큼 나의 답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믿음이 모든 문제의 해답이다. 꼭 명심하세요. 다른 거 하면 안 됩니다. 속지도 마시고. 그러니까 바로 예수 믿음이 답이니까. 그런데 우리 생각은 어때요? 아닌 것 같아요. 또 사단의 문제다 아닌 것 같고요. 또 뭐랍니까? 영이 죽은 것이 문제다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 세상에 와간 사단이잖아요. 사단이 그런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그러니까 믿음 있는 사람들은 그걸 알지요. 영적 철이 있기 때문에. 근데 믿음이 적거나 없는 사람들은 그냥 속는 것이죠. 그래서 어쨌든 뭡니까? 이와 같이 이런 문제를 통해서 사단을 속이니까 하나님 앞에 도움을 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 할 일이 바로 뭐냐? 간절히 기도를 하는 것이죠. 부르짖는 기도.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응답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거 비밀한 영적 것까지도 보여주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정말 중요한 것이죠. 쉬지 말고 기도하는 중에서도 부르짖는 기도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이렇게요. 그럼 내용은 뭐냐? 기도 내용은 답을 구해야 되겠죠. 그래서 뭡니까? 나의 믿음 없는 거 도와주세요.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또는 뭡니까? 내가 믿기를 원합니다. 믿음 받게 해주세요. 뭐 이런 거죠. 같은 얘기죠. 그래서 내용은 바로 답, 믿음 받는 거,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언제까지 하느냐? 응답 받을 때까지 하면 되는 것이죠. 믿음 받을 때까지. 그럼 응답 받은 건 뭘 알 수 있느냐? 마음의 평강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거 같으면은 내가 믿음을 받은 것만큼 주님께서 믿음을 통해 내 마음에 들어오십니다. 주님만이 아니시죠. 하나님 아버지, 성자, 예수님, 또 성령 하나님 다 일체가 되시기 때문에요. 믿음만큼 내 안에 들어오십니다. 다 영이시기 때문에 그다음에 예수 앞에 우리의 기도했고 예수의 믿음이 답되죠. 그래서 믿음만큼 주님의 믿음을 통해 내 마음에 들어오시는데 주님은 평강의 주님이시고 더불어 생명의 주님 되시는 것이죠. 내가 믿은 만큼 그만큼 주님의 내 안에 들어오시기 때문에 죽은 영이 살게 되는 것이고요. 더불어 평강의 주님이기 때문에 부정적인 마음이 사라지면서 평강, 긍정적인 마음으로 바뀝니다. 기쁨, 감사가 쫙 샘솟죠. 이렇게요. 그 기쁨, 감사로 영적인 기쁨, 감사이기 때문에 세상에 주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죠. 해서 이와 같이 내가 마음의 평강이 올 때까지 기도한다 하는 거. 그 다음 일곱 번째, 산자와 죽은 자가 문제를 만났을 때는요. 반응과 관점이 다릅니다. 반응도 다르고 관점도 다르고 그래서 문제가 있을 때 무엇을 보느냐 또 무엇으로 보느냐 달라지는데 자, 첫 번째 죽은 자는 문제가 있을 때 무엇을 보느냐 문제를 봅니다. 왜냐하면 영이 죽었기 때문에 영적인 것은 생각도 못하고 바로 눈에 보이는 육적인 문제 그거 단줄 알죠. 문제를 보고 또는 무엇으로 보느냐
문제를 무엇으로 보느냐? 문제를 보는데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 문제를 보는 믿음이 없어 영에 죽은 것. 이게 진짜 문제가 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영에서 거기 때문에 결국 심판받아 지옥 가서 영원히 고통당하니까. 이게 진짜 문제죠. 세상 문제는 뭡니까? 사실은 그건 문제거리도 안 되지. 이거에 별 것 같으면은. 그래서 바로 이와 같이 죽은 자는 문제를 보고 또 문제를 보면서 근처 걱정하고 그러는데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 문제를 보는 믿음이 없는 내가 문제가 된다. 네. 반해서 산 자는 어떻게 되느냐? 문제가 있을 때 무엇을 보느냐?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고 문제를 허락하신 하나님을 봅니다. 믿음이 있어 영이 살았기 때문에 영적 철, 믿음이 있으면 그만큼 영적 철이 들어가지고요. 허락하신 하나님을 보면서 무엇으로 보느냐? 믿음 받는 기회요, 구원 축복의 통로로 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문제를 허락하셨어. 그러면 뭡니까? 왜냐? 알지요. 더 큰 믿음 받으라고 하시는 거구나. 그래서 부르짖는 기도 가운데 어떻게 합니까? 간절히 구하는데 언제까지 하느냐? 마음의 평강이 올 때까지 하는 것이죠. 그럼 그만큼 내가 믿음 받은 거니까 믿음 받는 기회 삼고 더 나아가 뭡니까? 믿음 받으면 천국 더 넉넉히 갈 수 있으니까 구원 축복의 통로로 보는 것이죠. 그럼 이와 같이 문제를 통해서 믿음을 받는다. 이 믿음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세상에 이것보다 더 귀한 게 어디 있어요? 금보다 귀한 것. 그래서 믿음의 선배들은 뭡니까? 이 믿음 때문에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도 버려 순교도 하시잖아요. 집생 스테반도 보세요. 돈에 맞아 죽는 그 상황에서도 사람들의 목은 원망하지 않고 화내지 않고 하늘을 본 것이 하늘문이 열렸다 그런 얘기죠. 예? 그 어려운 상황 속에도 뭡니까? 범죄 하나님의 인정 하나님을 봅니다. 그만큼 뭡니까? 믿음 있는 자가 된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믿음 있는 사람은 문제를 허락하신 하나님, 모든 것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보고 인정을 하고 더불어 믿음 받는 기회 건축을 통로로 삼으면서 문제까지도 감사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뭡니까? 세상에 감당을 못해 사단도 감당을 못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며 범사 감사하면서 뭡니까? 원래 항상 기뻐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주인 되시기 때문에 범사 감사가 되는 것이죠. 하면서 뭡니까? 세상에서 근심 걱정하지 않고 기쁨 감사 가운데 사니까 얼마나 멋진 삶입니까? 그러다가 주님께서 오시면 아버지 집에 가서 영원의 영광 가운데 사니까 이왕 살려면 이렇게 사는 것이죠. 이건 뭡니까? 인간의 능력도 아니고 재주도 아니고 바로 뭡니까? 그저 낮은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내가 믿고 의지할 것 같으면 어른애야 엄마가 있으면 어디 가든지 왕이죠. 남의 집에 가든 왕이 되고 이렇게. 집에 있을 때 집에 가는데 엄마가 없으면 애가 풀이 죽는 것이죠. 근데 전지전능한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데 뭐가 두렵고 뭐가 부럽고 걱정할 게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와 같이 믿는 자일 거라면 당당하죠. 모든 걸 다 정복하고 집에 가 다스리면서 삽니다. 더불어 이웃에 누가 문제가 있다 걱정할 것 같으면 공식 갖고 신앙 상담을 해가지고 신앙을 갖도록 하는 것이죠. 그럼 그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 되면서 그 일은 천하보다 귀한 일. 이보다 더 귀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 때문에 주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요. 더불어 이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도구 삼아서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천하보다 귀한 일이죠. 가장 기뻐하십니다. 이 일을 많이 해가죠. 근데 공식을 문제 공식 많이 활용하세요. 그다음 답을 봅니다. 지지 믿음 받기 공식 1, 5론 본다 확인하기. 자, 믿음 받는다? 바로 이것이 목적이죠. 그럼 하나님께서 주인 되셔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면 그럼 그만큼 내가 선물로 받는 것인데 자, 공식까지 주셨어요. 자, 어떻게 하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7절 말씀에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자, 이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믿음을 받아야 되는 것이냐. 첫 번째 선택을 잘해야 돼요. 선택. 참음은 징계를 받는다. 그럼 징계를 하다 버리지 않고 피하지 않고 믿음이 있으니까 되는 것인데 믿음 받기 위해서 첫 번째 선택을 잘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해야 됩니다. 바로 이런 말씀을 선택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보는 것이 말씀을 그냥 많이 외우고 많이 봤다. 그것 때문에 목적은 아니시죠. 그건 수단이고 그거를 통해서 내가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믿는 자, 산 자 되는 것이 목적이죠. 그래서 인간의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인간 뜻은 그릇에 보인다 하더라도 그거는 설득하면 안 돼요. 그래서 생명이 없으니까. 그래서 말씀을 선택을 하고 생명이라서. 두 번째, 인간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성의를 보여야 됩니다. 그분 앞에서요. 말씀을 주는 하나님 앞에서 성의를 보여야 돼요. 신문들하고 같이 하시거든요. 세 번째는 그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간절한 기도로 도움을 청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분의 도움 없이는 사단에 방해하기 때문에 잘못하면 좌우로 치우치는 것이죠. 그 다음 네 번째, 어떻게 하면 되느냐? 청성을 하면 맡은 자의 구에게 청성. 청성은 뭐냐? 그러면 최선을 다해서 성의를 보이고 그다음에 간절히 기도, 최선 플러스 기도가 청청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말씀 우리가 맡은 사명 아닙니까? 산다가 되라고 하신 말씀 주신 것이니까. 그래서 이 맡은 사명에 대해서 우리가 청성을 하는데 최선 플러스 기도가 충성이다. 그러면 다섯 번째 어떻게 되느냐? 청성만큼 믿음 받게 됩니다. 근데 우리 믿음은 이미 다 주신 겁니다. 다 이루어진 것처럼요. 영의 세계는 과거, 미래가 없기 때문에 이미 다 해놓으시고 우리가 청소만 하면 받도록 해주신 것이죠. 여기요. 그냥 믿음 받기만 기다리시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은 다 이미 다 해놓으시고 믿음 받기만 기다리시는 좋으신 하나님. 그래서 말씀을 선택하라고 최선의 성의를 보이고 간절한 기도로 도움을 청해서 네 번째 청소가 나면 청소만큼 이미 주신 믿음을 받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모두 다 열심히 청성을 해서 믿음 받아서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사는 복된 가정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